존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종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무섭게 뜨거웠던 폭염과 바이러스의 공격, 끊임없는 각종 재난과 위험한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전국 여전도의 주일 환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27년의 역사와 70이 연합해 130만 선교 여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덧입히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교육, 봉사, 3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오니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시는 하나님, 전국의 선교 여성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한 교육하는 일을 같이 하여 지적 성장을 이루어 서로 섬기며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에 힘쓰는 선교 여성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질서의 부재로 인하여 두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어찌할 수 없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 질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속히 안정과 평화로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70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형교회 성령의 빛, 회복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었던 믿음이 소생되며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어 나태함과 구태에서 벗어나 개혁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들고 서신 유향연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세상에서 살 때에 길과 생명의 말씀되어 실족함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는 말씀 되시기를 원하오며,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윤양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 협의회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한숲교회 유향연 목사님께서 당신의 배필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제가 3시 예배인 줄 알고 잣단일은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지금도 심장이 뜁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당신의 배필은 안녕합니까?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에덴 동산을 국어사전에는 울타리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는 정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에덴 중앙에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순종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고난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금기사항을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가득하였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능이 서로 다른 인격체인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 내 인생을 갖고 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그 언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나. 아담이 하는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고 너가 바로 나다란 말입니다. 이때가 아담의 배필은 여자가 가장 안녕한 때입니다. 이제 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단이 이 아름다운 에덴에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숨어 들어온 사단은 가장 강교한 뱀에게 접근하여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남자보다는 정적인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아담에게로부터 전해들은 이 정적인 여자가 훨씬 유혹하기 쉬운 존재였음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한 사단의 이 고상하고도 고차원적인 이 유혹은 이 이성적인 남자보다 정적인 여자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소리 없이 숨어든 사단은 이를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성적인 아담을 단번에 무너뜨릴 계책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가장 자기들이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는 우리 가정이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이라는 환상에 빠져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하여 아담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고상하고도 고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였더니 아담은 속옷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단번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는 최상인 조건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폭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력한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범죄 이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치를 깨닫고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려야 할 수치는 가리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하기보다는 핑계하고 책임 전가에 바빴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은 이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관대했던 아담이 잔인하게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고상하다가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야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도 역시 부창부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회개함이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격과 찬사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죄를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한 그들에게 내린 형벌은 저주의 선언과 함께 낙원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극 속에서도 그 중에 한 가지 귀중하고도 비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인류 구원이란 원대한 계획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저주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출산할 아들이 저주 속에 숨겨진 복음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회복의 소망이었습니다. 장차 구원을 성취할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부부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들은 비극 속에서도 소망을 안고 에덴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직한 핵심 내용은 성경 최초의 예언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가시밭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 자신에게 소망은 전폭적으로 아내에게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인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람인 자를 보면서 돕는 배필, 서로 받쳐주고 기대는 부부의 관계를 잘
표현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도 적당하게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마지막 보루인 가정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성적인 아담을 먼저 흔들지 않습니다. 정적인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적인 여자가 흔들면은 이성적인 남자는 흔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든든한 가정을 위해서는 각자 자기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필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더 많이 살펴가며 기도하고, 남편들은 자신을 보필하고 있는 아내를 보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를 그저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불의에 속하는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또한 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르무엘 왕은 자신의 베풀로 문벌 좋고 미모의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을 배필로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가정을 세우기에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은 현숙한 여인을 값으로 매길 수 없음을 그가 정의하였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여인이라면, 여자라면, 아내라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여자가 자기 위치를 순간 방심할 때 사단은 그 빈틈을 노리고 가정에 들어와 누군가로 하여금 고차원적인 의혹의 씨를 심습니다. 교묘하고도 고차원적으로 유혹한다면 넘어가지 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기 이치를 망각할 때 사단은 소리 없이 교회에 들어와 의혹의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유혹자의 협상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의도적이고 고차원적인 속임수에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인만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남편도 곤욕을 치르고 흔들리다 못해 고사 직전입니다. 그것도 목사님이란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는 몇 달 전 청문회를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배필은 아내는 지혜로운 여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고차원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하는 배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왕 나훈아 씨가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노래 사랑의 가사처럼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고 외로울 땐 친구가 되고 우울할 땐 웃음을 주는 사랑의 가슴이 있다면 바로 배필이 안녕한 때입니다. 그 배필은 비록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해도 감사하며 완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도 한 가정의 가장도 예가 아닙니다.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아내된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방심한 순간 사단은 곧자온적인 술책에 말려든다면, 자기 위치를 순간 방심할 때 사단의 곧자온적인 술책에 여자는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편을 보필하고 있는 지지대가 흔들립니다. 그 지지대가 흔들리면 그 남편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흔들리면 고사한 것처럼 큰 위치에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인식의 변화인가? 신앙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아담의 아내와 같이 나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고차원적인 술책에 말려지지 않도록 내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내 위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안전한 가정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도록 산학의 에너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는 미혼인데 하시는 분들은 숙제입니다. 남자는 현숙한 여인을, 여자는 현자를 찾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래전 성경 룻기서를 읽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큰 교훈을 얻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죽은 후 이방 땅에서, 룻은 유대 땅에 보면은 이방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할 며느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이 담긴 권면입니다. 룻기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장신대 신도원 다닐 때 이 말씀으로 1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강의를 할 이 문제를 잠깐 전한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나오미가 전에는 똑똑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스스로 똑똑할 때는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어리석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가장 똑똑함이 가장 어리석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깨닫고 거꾸로 돌아온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순종하였더니 사랑받는 여인이자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가정은 상호 존재하는 이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위치에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보호가 있어야만 가정은 안전합니다. 안정된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후손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질서에 늘 제동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고난에 도전하는 고차원적인 술책으로 에덴을 초토화시킨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후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 접근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진리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에 접근하여 고차원적인 술책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참으로 천부적인 지혜를 가지고 에덴을 초토화시키는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건물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기둥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남편 된 여러분들은 내 아내가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은 내 남편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란 울타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참으로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람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은 죽을 때도 맑은 정신과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복이 내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선지들의 신앙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멋진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문제의 장을 열어두시고 그 문제의 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로운 삶에 대한 현실적인 지침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그 환상에 빠져 정작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나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족속의 번영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문제의 장을 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 요셉을 심지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장에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장이라고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배필의 안녕입니다. 내 배필의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선을 마련해 주시고
이 땅에서 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 사는 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잘 배필하여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희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여성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회 주일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여성들을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주님이 써 내려가시는 역사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답하여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을 맡기고자 하실 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형교회 여전도회는 훼손된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며 세속화되어가는 문화와 관습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복음 전파와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은 복음이 세계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되게 하시며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온기가 되게 하시고 창조 세계의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씨앗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전도 회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힘입어 하나 된 우리 백합같이 향기로운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도회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 높이 저들고서 온누리고 백성 구원에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박천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아름다움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헌신하며 기도로 섬겨온 여전도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양영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